한 절만 창세기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을 어떻게 먹이셨는지 사복음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늘 요한복음을 이제 많이 전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십시오. 마가 6장 43절 44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3절 44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그 외에 떡이 어떤 떡인가 요한복음 6장 48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 해 주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먹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먹거리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먹거리까지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이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말씀을 창세기 1장 2장을 알 것 같은데 목사인 내 자신도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이 다 되어 있지를 않은 것을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수년 전, 꽤 오래 전입니다. 환경 문제가 나와서 인간이 어디까지의 자연 환경의 문제를 책임져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자연 환경을 관리하고 보호하자고 하는 캠페인이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환경 문제가 도입이 되고 나니까 발빠르게 교회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교단적으로 그건 움직입니다. 그런 일이 터지면. 그런데 통합 측 장로교에서 훨씬 먼저 우리 합동 측 교단보다 한 3년쯤 빠르게 그 운동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합동 측은 가만히 있다가 3년 뒤쯤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다음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거기서 멈췄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만 생각하고 창세기 2장이 안 떠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더뎠다는 거예요. 예,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모든 목회자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이나 모든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오류를 범한다는 오류를. 예. 그런데 놀라우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갖다 딱 두었어요. 누구를? 아담을. 예.
하아담 그래놨어요. 하아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갖다 둔 거예요. 그러면 하아담을 에덴 동산에 갖다 두었는데 에덴 동산이 뭐냐는 거죠. 땅이에요. 땅입니다. 정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흙으로부터 오는데 흙은 땅의 일부분이 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땅덩어리들 가운데 일부의 흙을 취하죠. 그런데 땅을 뭐라고 하냐? 그 땅을 뭐라고 하냐? 하아담아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한번 따라해봐요. 하아담아. 그런데 아담의 이름을 짓기 전에 사람이 뭐냐면 하아담이에요. 자, 근원이 뭐예요? 똑같다는 거죠. 하아담아 하아담. 거기에서만 이제 창세기 2장에서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지칭하고 아담의 이름을 지칭할 때 하가 떨어져 나가고 아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땅, 그 사람 이거예요. 아담의 이름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땅으로부터 왔네. 흙으로부터 왔네. 근원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 몸뚱어리를 우리가 보시면 대단히 살아있을 때 이 몸뚱어리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추하기도 하고, 근데 딱 죽으면요 분명한 거 이게 뭐가 돼요? 흙이에요. 정확히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 숨을 쉬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먹거리를 준비해 주셔요. 생물들에게 먹거리를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먹거리를 주시는가? 인간,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더라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넷째 날 주님이 뭘 만들어요? 물고기도 만들고요, 새떼들도 만들고요, 그리고 생물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생물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시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뭘 주셨는가?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그 다음에 생육하라 그랬어요. 이게 생육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원뜻이 보면. 그러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건 나무 열매만 맺는 게 아니고 동물들도, 물고기들도, 하늘에 나는 새떼들도, 기어다니는 곤충들도, 지느러미 됐건 뭐가 됐건 이것들이 생육하는 것을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그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다. 여기에서 딱 멈춰요. 생물들은 거기에서 멈춰요. 그런데 사람을 지어놓고 여섯째 날, 이제 다섯째 날 그것들을 구체화시키죠. 하나님이 어떻게? 종류대로 그래요. 종류대로. 그래서 이제 생물들을 넷째 날 만들었는데 그 생물들이 다섯째 날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물론 다 개, 고양이, 호랑이, 토끼, 염소, 양 하고 다섯째 날 그것들이 구체화시켜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만요, 예수님의 모양, 성령님의 모양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성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똑같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동물들에게, 생물들에게 맨 먼저 복을 주셨더라. 근데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더라. 생육해라, 열매를 맺어라, 사람에게도 똑같은 단계예요. 그 다음에 번성해라, 그 다음에 충만해라, 거기까지는 동물하고 똑같아요, 과정이. 그 다음에 인간에게 덧입혀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세상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죠. 자, 온 세상을 정복해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에 오면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인 아담을 갖다 거기에다가 두셨어요.
두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이곳에 있는 에덴 동산을 네가 경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경작하라. 가꾸라는 거예요. 자,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동을 할 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노동을 죄값이라고 그렇게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어디에서 땀을 흘려야 될 것인가? 땅이에요. 땅을 경작하라고 해요. 땅을. 예.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에서 왔는가? 땅으로부터 왔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었단 말이죠. 근데 그 벌을 준 그것이 노동이 벌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기 전에도 경작하라고 하는 말씀, 노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이 노동의 신성성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노동의 신성성, 노동은 신성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땀을 흘리고 먹고 사는 것 신성하다는 거죠. 그런데 경작하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그것을 간직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을 다 통치하고 지배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해서 다스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야 될 의무가 있고 세상을 또 가꿀 뿐만 아니라 유지해야 될, 관리해야 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물들에게 먹거리를 주었는데 그 먹거리 1단계 먹거리가 뭡니까? 풀이에요. 예. 동물들에게는 풀을 주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맨 처음에 뭘 먹고 살았는가? 뭘 먹고 살았어요? 풀 먹고 살았죠. 돼지도 풀 먹고 살았고 개도 풀을 먹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개 풀 먹는 거 보셨습니까? 먹습니다. 예, 개가 풀을 먹어요. 예. 그래서 어떤 동물들이든지 풀을 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 인간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아담에게는 풀 종류는 종류인데 이 종류가 좀 달라요. 어떤 종류예요? 채소죠, 채소. 예. 그런데 이 채소건 풀이건 동물들이 그것들을 만들었느냐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땅에서 탁 튀어 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을 베풀어 주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밥상을 누가 베풀었어요? 동물들에게든 인간에게든 하나님이 베푸셨더라는 거죠. 풀이 나오게 하고 땅에서 또 씨 가진 채소,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탁 이렇게 튀어 나오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이제 과일나무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실 때 보기에 어땠더라요? 보기에 아름다웠더라는 거죠.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자연계를 보면요, 이제 아침이면 제가 감탄을 하고 가거든요. 예, 멀리 뭐 제주도 갈 필요 없어요. 별내 사신 분들은. 예, 잠깐만 나가면은 요즘 꽃들이 만발을 하는데요. 정말 보기 아름다워요. 예, 그래서 열매 맺는 과일나무 외에도 엄청나게 꽃이 많이 피더라고요. 요즘요. 그래서 백꽃만 봐도요 너무너무 예뻐요. 복숭아꽃만 봐도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예, 예쁘지 않는 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꽃을 주고 열매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그것들을 따먹게 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밥상을 차려준 거나 똑같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다 가꾸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뭐 에덴 동산에 가서 아담이 풀을 뽑았다는 거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사실 경작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툭 튀어나오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네가 임의로 따먹어라, 임의로 따먹어라 그런 거예요. 임의로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차려놓고 가서 손과 발을 움직여서 따다가 입에다 갖다 넣기만 하면 끝났던 게 인간의 어쩌면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노동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이 금기를 했어요. 한 나무, 무슨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에는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탐욕이 있어서 그것까지 손을 대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추방이 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노아 홍수 시대에 모든 땅이 죄악으로 관영돼서 다 사람을 쓸어서 물로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후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더니 똑같은 말씀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 복을 주셨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피체 동물을 먹지 말라는, 그때 동물을 사람의 식물로 주시죠. 먹거리로 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식물성 플러스 동물성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먹거리로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피는 생명이니 피를 살과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당시는 이제 요즘 안식교인들 철저히 지킵니다. 이거. 예. 우리는 핏덩어리가 있는 고기들 있지 않아요? 예, 있어요. 예, 해장국 같은 데 넣지 않아요. 예. 그런데 안식교인들은 절대 그거 먹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한번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무엇을 광야 40년 동안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셔요. 만나를. 그러면 이것이 만나를 인간이 가꾼 거냐는, 그 양식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하시죠. 뭐라고 테스트하는가? 저것들이 내 말에 명령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하루 먹는 양식만 갖다가 수고를 하라는 거죠. 욕심사납게 그냥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세 가마니 가지고 간 사람들, 하루 먹는 것 외에는 뭐가 다 잃었어요? 벌레가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될 때, 해가 금요일날 해가 넘어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먹을 양식까지를 거두어 드리는데 그때는 그게 썩지 않았다고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요약 성경에 제가 그 내용들을 다 넣었는데, 엘리야가 3년 이상 가뭄이 들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말 성경에 떡이로 나왔으니까 그냥 떡이라고 그럴까요? 그럼 빵이에요. 원문에 빵과 까마귀 같은, 이런 메추라기 같은 이러한 것들을,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도 내리셨는데 고기와 먹거리를 그때도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드는데도 그리시네의 물을 마음껏 퍼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를 만날 때 먹거리 밥상을 항상 인간이 가꾸어서 먹은 것이 아니고 차려주셨구나라고 하는, 차려주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었다고 하는, 이것을 다른 용어로 뭘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용어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고기를 마음껏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음껏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세상에 내려보내시더니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배가 고플 때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죠. 그런데 오늘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먹이셨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등장을 해요. 이 네 가지, 이 네 복음서에서 5,000명을 먹이신 역사가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간략간략하니 마태복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큰 무리가 갈릴리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와요. 이 큰 무리가 따라오는 이유가 뭘까? 이적을 보아서가 아니고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빈들로 가거나 산으로 가거나 광야라고 하거나 했을 때 예수님을 졸졸졸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던 이유가 있어요.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병 고쳐서, 병든 자를 예수님 따라가면 병이 고쳐져요. 또 한 사람은 귀신을 내쫓아줘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먹거리가 생겨요. 여러분, 먹는 문제가 그냥 간단한 문제가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50년대만 돌아가도요, 이 먹는 문제 심각했다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60년대 보릿고개 심각했다고요. 70년대 이제 공군에서 제일 먼저 71년도인가 72년도인가 자유배식 급식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갖다 넣어놓고는 네 임의대로 마음껏 배부르게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런데 이 자유배식이 대한민국 국군에 언제 있었는가? 71년도인가 72년도에 최초로 있어요. 우리나라 국군 가운데. 여러분이 자유배식을 한다고 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21세기에 대한민국의 국군들이 지금 데모하더라고요. 뭔 데모를 해요? 코로나 데모를 해요. 코로나 데모. 여러분 가끔 병원에서 데모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 가는데 그냥 도시락 대충 준다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환자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국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3군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휴가를 나와가지고 이제 부대에 들어가면 격리를 시키는 거죠. 보름씩, 2주씩 격리를 시키는데 빵도 온전히 제공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군이 빵을 제대로 이렇게 먹이지 않느냐는 거죠. 제대로. 잠도 좋은 곳에서 재우지 않고. 이거 개선을 해야 되죠. 아무리 코로나가 중요하지만 요즘 보면은 병장들 봉급도 많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때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봉급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학부형들이죠. 내 자식 군대 보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식이 요즘은 옛날에는 집에 연락을 해도 잘 안 되잖아. 요즘 휴대폰 다 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격리시키면서 국가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 육군에서 전화 와요. 해군에서도 전화 와요. 공군에서도 전화 와요. 여기 공통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항의하는 거, 국방부에다 항의하는 거예요. 당신들 뭐 하고 있느냐고. 개선해야죠. 그런 항의는 개선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먹는 문제,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사실 우리가 먹거리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 심각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러나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실감이 나요. 가까이 계시는 지금 남아공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1년이면은 한 교회를 2개씩 지으셨던 심재청 목사님 지금 들어오셨거든요. 은퇴하시고 정말 멋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남아공에 가서 이제 무슨 사역을 했냐면 바퍼 사역을 해요. 바퍼 사역. 그래가지고 죽이나 밥이나 강냉이죽 같은 걸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나눠주는데 어마어마한 줄이 서서 그걸 먹으려고 100명, 200명씩 막 줄 서서 먹으려고 온다는 거죠. 이것이 아프리카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디 아프리카만 그렇습니까? 우리 박철환 선교사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잊어버렸는데 다음 주 꼭 영상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철환 선교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헌신했던 15만 원이면 100명 먹이는 거예요. 100명. 그런데 제가 지난번 그 영상 보니까 닭다리, 뭐 다리만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닭고기예요. 닭고기하고 떡쌀밥 하나. 그런데도 줄이 어마어마하게 줄이 서 있어요. 그거 먹으려고.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먹거리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죠. 각 나라들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먹을 것을 이렇게 지금 현재 풍성하니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 먼저 축복을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리고 경작하고 그리고 관리하게 하시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그렇게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으신 거죠. 가난한 가정에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셔서 예수님도 시장하시게 될 텐데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 시장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또 예수님이 목이 마를 때 목마름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만 등장을 하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먹고 싶은 굶주린 자들이 졸졸졸졸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들이나 광야나 아니면 산이나 이런 곳에 가실 때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속에서는 저녁이 되면 빈들에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저렇게 남자만 5,000명 약 5,000명 정도가 되는데 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주님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에게 주어졌을 때 주님이 하늘에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더니 배불리 먹고 12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의 요약이에요. 마가복음은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갔다고 하는 말씀이 첨부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빈들인데 그러니까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은 먹을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요. 여러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으니까 주님이 배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신 거예요. 주님은 배가 고프신데 그것을 참고 자기를 쫓아오는 무리들을 먼저 먹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먹을 것을 위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여야 될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마태복음과 내용과 그 다음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속에서는 이제 거울이 나와요. 어떤 거울이 나오냐? 벳세다 거울로 예수님이 사도들을 데리고 떠났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사도 시대가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들이 쫓아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해 주니까 예수님을 졸졸 따라왔다고 말씀을 해요. 이제 누가복음도 마태와 마가 내용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요한복음에 오면은 이 벳세다 거울을 아주 구체적으로 디베랴 갈릴리 건너편 벳세다 거울이라고 이제 앞에 나왔잖아요. 디베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갔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유는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들이 아니고 산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산으로.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팔복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팔복을 선언했다고 그 산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저도 그 팔복산을 한번 올라가 봤는데 거기에 무슨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느냐?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갈릴리 바닷가에 그 위쪽 야산 작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팔복산이에요. 그럼 여기 산이라고 하면 그 산밖에 없는데 그 팔복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명절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은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200 곱하기 하루 일당 15만 원만 해도요 얼마가 들어가는가?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주님 약 3천만 원이 필요하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 가지고 있었던 빵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제 쫙 풀밭에 앉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은 이 말씀이 구체화시켜 놨어요. 50명씩 500줄을 앉히는 500줄을 풀밭에 앉혔어요. 앉혔는데 그러면 이제 원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앉기는 앉았는데 어떻게 앉았는가? 이렇게 자대바대 하고 이렇게 앉았는 거죠. 이것이 유태인들이 음식 먹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비스듬히 이렇게 들어 누워서 이 떡을 먹었다고 하는 것을, 고기를 먹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배부르게 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니까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죠. 배부르게.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어 들이셨다. 12바구니를 거두어 들이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만나, 이제 구약시대의 그 만나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까지를 보시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만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만나. 한번 따라합시다. 만나. 예수님과 만나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Give us today, 오늘날 우리에게 주십시오. Our daily bread. NIV 성경에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놨는데 원문을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에피우시온. 이 뜻이 뭐냐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존재한다. 아니면 필요하다. 아니면 일용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존재한다,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양식을 달라고 하는가?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또 존재하기 위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에피오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날 보고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 일용할 양식이 세상 양식이 아닙니다. 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세상 양식이에요. 세상 양식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할 때 이거를 세상 양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필요한 양식, 인간이 하루 생활을 해야 될 존재하기 위한 양식.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수를 썼어요. 복수를. our, 오늘날 우리에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원뜻을 잘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이 밥 잘 먹기 위해서 나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온 민족과 우리 온 백성들을 위해서 이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더 넓게는 온 세계 민족을 위해서 이 먹거리를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주님은 언제든지 세상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한 적이 없어요. 세상의 것을 오늘 제가 이 먹거리를 누가 준비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거리를 누가 준비했는가?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먹거리를 누가 준비하셨는가? 우리 성령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준비해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하나님 나만 먹기 위해서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백백이면 백백의 공동체, 대한민국 민족이면 대한민국 민족, 세계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필요한 양식이에요. today, 오늘이에요. 아니면 폴로이, 내일 오고 있는 그날, 내일의 날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긴 날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양식의 한 몫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잠언을 제가 오늘 묵상기도 때 읽었는데요, 잠언 30장 8, 9절에 보면 아굴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랬다고요. 부자가 되면 교만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두렵고, 또 가난하면 남의 집에 가서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게 두렵고, 그래서 적당한 양식,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예요. 후키레엠이에요. 후키레엠이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타난 에피우시온이에요. 하루에 내가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단어라고요. 후키레엠이라고는 이 히브리어가 아굴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하루분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하루하루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오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주기도문에는 그것을 구하라 그래 놓고 너희들은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와 같은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으라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먼저 구하고 나면 세상 것의 식탁의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2절에서 6장 22절에서 59절까지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많은 군중들을 가리켰던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가버나움에 와가지고, 아니 주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썩을 양식, 영생의 양식, 이게 또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양식은 썩을 것들이에요. 그런데 영생의 양식은 썩지 않는다는 거죠. 썩을 양식은 없어질 양식이에요. 그러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아버지께서 인치시리라. 이 양식을, 썩어지지 아니할 영생의 양식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거기에 군중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또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그 사인이 무엇인가?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What will you do?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의 뜻, 당신이 하시는 그 뜻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그 주님을 믿는 일, 그것이 주의 일인데,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느니라. 이제 만나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만나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인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라. 이게 데일리 브레드예요. 하루하루에 먹고 사는 그거예요. 이치데이, 하루와 부분이죠. 그리고 그것을 모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충분히 모으라. 날마다 그것을 충분히 모으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가 준행하지 아니하는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6장 32절을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모세가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 인간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먹거리를 누가 제공을 했는가?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먹거리를 누가 제공을 했는가? 예수님이. 네. 그래서 이제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언제나 항상 이 떡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보고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우리 서문동서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전하대요. 도마는 믿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보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군중들은 아예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그래도 도마처럼 보고라도 믿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 아멘. 누가 제일 복돼요? 저와 여러분이죠. 예. 아브라함이 복되고 축복받은 사람 맞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멀리 오는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고 믿은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 보지 않고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렴이 아니요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영생 얻게 하는 것, 이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주의 일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린다라고 하는 이 살린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부활시킨다고 하는 단어예요. 일으킨다고 하는 단어가. 예. 그래서 41, 42, 43, 44, 45 쭉 내려가시면 이제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조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는 나다. 이렇게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 나와요. 에고 에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다.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같아요. 자, 엊그저께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기도를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엘로힘 야훼 할 때 야훼
야훼 그러면은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야훼 여호와, 여호와가 에고에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야훼이신 그분이 신약에 와서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는 거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의 떡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살이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음료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마실 것인가? 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무엇을 내 던져주셨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 살, 예수님의 살이 못자국이 바뀌고 창자국이 찔리고 예수님의 피가 흘러지고 예수님의 물이 다 빠져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이 절기가 무슨 절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셨는가?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는, 유월절에. 그래서 이 말씀엔 지금 예수님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먹거리를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먹거리를 날마다 우리의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을 하루하루 분씩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양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먹고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이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게 뭘까? 먹고 마신다는 게 뭘까? 어떻게 먹고 마셔요?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만나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어서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먹거리를 제공하십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떡상, 은혜의 떡, 그리고 사랑의 떡, 이 떡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 이 몸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이르는 이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끼 먹는 빵만을 위해서 일하시지 말고 그것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고 그보다 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